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시종을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가난을 벗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야가 한 마음으로 오직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혹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혹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열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들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때 당시 뭐 사실 어렸지요. 어렸지만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여당의 고물, 야당의 고물, 분명히 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물론 실권을 갖고 있죠. 근데 여당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야당을 무조건 내려밟고 깎아뭉개고 야당을 죽이는 그런 정치하지 않았어요. 야당에 예를 들어서 고물이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요 야당에 고물 나오면 또 여당에서 그냥 어떻게든 고름 떨구게 하려고 집권 정치는요 살벌해요, 살벌해.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초기는 안 그랬어요. 야당에 고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여당에서 일부러 고물 묻혀가지고서 큰 피 튀기는 투쟁을 하게 그런 정치 안 했어요. 거기는 정치 초년생, 여당에서 정치 초년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당 아주 그 거물이 당선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그런 사람하고 붙어서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애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몸이 돼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정치를 보면요, 애국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상대편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말이에요. 사실 지금 정치 제도로 보면요, 윤 대통령을 그렇게 까내릴 필요가 없어요. 윤 대통령 이번하면 어차피 끝나잖아요. 그런데 야당들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응? 또 여당들은요 너무 멍청해. 그걸 좀 어떻게 뒤에서 좀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여당 참모진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그냥 대통령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고 그냥 똥물을 튀기고 그냥. 야당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애국심이 있나? 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요, 애국심을 누구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권력 투쟁을 위해서만 공산당식으로
권력 투쟁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상식도 윤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 편만해 있는 것 같아요.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그냥 어디 있는지 아니. 그리고는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 사실 좀 엄청 힘들어요. 하는 거는 힘에 겨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걸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제가 요즘 최근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 동안 1억을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되더라고. 1억을. 한 달에 1억 저억 제가 나와서 경비 쓰고 쪼가 있는 거 이렇게 보태면은 한 300은 있어야 돼요. 300은 써야 돼. 300을 쓰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요. 그 3년이면 1억이 넘어. 전 지금까지 그런 계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년 동안 여기 와서만 1억을 내겨 그냥. 네. 이거 어디에 뭐 빚이 난 것도 아니고 어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소비된다. 저는 정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일편단심 그런 마음뿐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해요. 왜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기독교계에서는 저한테 적극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 거의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일반인들 가운데서 상당한 힘 있는 사람들, 거물들이 요즘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목적, 정관 이런 걸 쫙 보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그분 상당히 거물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저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중에 마지막에 한 질문이 제 마음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 숨은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 말 속에서는 너 이거 해가지고 너 뭐 한몫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를 깔고 저한테 숨은 의도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쓴 책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아주 최고로 잘 썼어요. 최고 잘 써놨어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최고 잘 써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잘 써놨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겠어요? 아무리 책 내용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아주 교과서처럼 잘 써놨어요. 정말 잘 써놨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써놨어요. 아주.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경천 애인 이런 마음을 썼어요.
경천 A는요, 예수님이 강조한 계명의 강령 중에 최고의 강령이 한 번 없으면 경천 A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 아멘. 이게 최대 강령인데 이거를 한 번으로 쓰면 뭐예요? 경천 A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람 앞에 살기 운동 맨 위에다 얹어놓은 게 경천 애인의 바탕으로 우리 한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선 우리 뭐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단군이 맨 처음에 당을 쌓고 누가요?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단군도. 아멘. 그리고 홍역사상이 내는 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 애인이야말로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만을 사자성어로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경천 A에서 이 양반은 경천 A를 굳이나 빼려고 해요. 하나님을 아주 빼게 하려고. 윤리적으로는 완벽한데 하나님을 빼려고 제가 그 취임을 썼는데 그걸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모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가장 단축하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기도문, 내 삶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 숨은 의도는 다른 거 없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 내 숨은 의도다. 내가 범국민운동하면서 종교를 초월해서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내세울 수는 없잖아. 겉으로. 그러나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 그 숨은 의도는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이게 내 숨은 의도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버지. 장로님, 밥 오늘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습니다. 왜 먹었죠? 먹었다고요. 왜 먹었냐고? 아, 살기 위해서. 응? 살기 위해서. 밥을 왜 먹냐? 원초적 표현을 한다면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건 원초적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도 지금 금방 아침 먹고 이제 저녁에 그 낮에 몇 시간 후에 나가서 이제 사형을 당할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먹으려고 그래. 먹으려고. 지금 몇 시간 후에는 사형 당할 사람도 먹으려고 그래.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초적 본능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을 왜 먹을까? 밥을 왜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왜? 내가 배고프면, 내가 힘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요즘 나이 들면요, 젊었을 적엔 그런 별도 생각 안 했지만은 나이 좀 들면 60쯤 넘으면요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아요. 뭐 건강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뭐 별거 다 먹잖아요. 그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몇 년도 살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냥 건강을 내가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 보약을 이렇게 그 남편한테 해주니까는 아이고 그거 보약 먹고 무슨 짓 해고 되는지라고 그거 뭐 보약을 남편한테 해주냐고. 아니 보약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런데 보약 먹고 엉뚱한 짓들 하니까 문제지. 아버지. 요즘이요, 정말로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다녀요. 아버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그런 죄를 못 져요. 근력 있어야지. 그런 죄 짓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목사 말고, 목사들도 그래, 사자 들어간 사람들, 그냥 많이 먹고 힘이 넘치는데 이런 힘을 어디다가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 댕기면서 이런 힘을 쏟아내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힘을 쏟아내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 중에 목사님들, 전 솔직히 여기 원로 목사님들을 교회할 때 여기 원로 목사 교회 제가 나온 이유는, 적어도 원로 목사님이라면 이 사회가 삐뚤어갈 때에, 한국 교회가 잘못 갈 때에 뭔가 그들에게 방향제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 원로 목사 교회에 나왔어요. 제일 막내지 물론.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일일이 나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건 못하더라도 신문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뭐 이렇게 좀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명서를 좀 내자. 그래서 제가 그런 성명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 중에 리더격인 몇몇 분들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대접받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요. 어디에서 뭐 그냥 대접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원로 목사가 지금 4개인지 5개인지 돼 있어요.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그래서 끼리끼리 그냥 우두머리 되고 끼리끼리 그냥 몰려다니면서 대접받고 그런 짓거리들만 하고 다니에요. 원로는 무슨 뭐 원로요. 원로가 그냥 저기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냥 은퇴 목사고. 아이고, 목사님의 숨은 의도가 뭐냐? 어디 김창규 목사님, 나한테 딴 사람이 물었으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요. 김창규 목사님, 교회 나오는 숨은 의도가 뭐요? 예, 이게 아니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 숨은 의도가 뭐냐? 물어보면 이게 물어봐야 되는 일이에요. 요즘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봐. 당신 예수 믿는 숨은 의도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들의 숨은 의도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솔직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숨은 의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인 대단한 분 저한테 직설적으로 묻기를,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의 숨은 의도는 뭐냐? 저한테 그렇게 지내되는 거지. 저는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속을 뻗어요. 정말로 저 그냥 설악면에서 그냥 그 건강원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한 달에 그래도 몇백 들어오고 그래 뭐 아이고 그것도 공기 좋은 데서 말이야 그 별장천인데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같이 나하고 한 번 왔다 들어가고 보면은요 나보고 힘든지 아니야 힘들다 그럴 정말 힘들어요. 이게 한 4시간을 타야 돼요. 왕복 2시간 나오면서 2시간 가면 2시간. 시간만 낭비해놔요? 왔다 갔다 하면 경비 써야 되잖아요. 또 누구 만나면 난 또 성격도 그렇지만은 성격이만이 아니라 또 분위기가 내가 뭐 밥을 사게 되지 여기 온 사람들이 밥 달라고 요구하진 않잖아요. 정말로 저의 소문을 믿어 사람답게 살림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한 적 있죠? 목사님이 예수 믿는 분 맞습니까? 사실 목사님들한테 그 소리를 묻고 또 묻고 싶어요. 왜? 목회에다가 은퇴하면요, 야, 딱 졸업한 걸 알아? 목사가 졸업이 어딨어, 목사가. 현행법에 의해서 은퇴는 했지만은 남은 생애를 무언가 나이가 드는 대로 더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거라도 좀 입고 다녀. 그냥 입으로 말 못하겠거든. 이거 입는데 힘이 더 엄청 들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다닐 때마다 정말로 숙연한 모습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 원래도 창피해서 못하겠대.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대. 그러니까 믿지 마라. 예수도 믿지 마라. 이거 창피해서 못하려면은 예수 천당 부신지고 그거는 요즘 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눈총 받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눈총 받을 일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숙연해져요. 전철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전철관에서 그냥 젊은 애들 그냥 끊고 죽었어. 이게 사람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걔네들한테서 뭐라고 그러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다가 망신당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 옆에 가서 이래고 섰으면요, 뱀부터 다 스르르 떨어지듯이 다 스르르 떨어져서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어디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왜? 사람은 일만의 양심이 있거든. 그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뭐요? 마비된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돼 있어요. 죄를 지는 줄도 몰라요. 아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죄를 묻지 않는 게 현행법이에요. 아주 국가 제도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놓는 제도로 만들었어요. 혈통제도. 옛날에는 우리 호족등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혈통 저거 딱 밀면 뭐 미락박씨 다 있잖아요. 호족등본만 딱 뜨면 이거는 그 가문이 뭐 본데 있는 집안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걸 아주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뭐 가족 원부라던가 그 가족 원부라는 거는 혈통제도 다 부인하고요. 김 씨가 어느 날도 이 씨가 될 수 있고 박 씨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동영 집사님하고 김학수 집사님하고 같이 살았던 이걸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 성이 뭐요? 이동영 이시죠. 이시잖아. 당연히 이시야. 근데 지금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결혼해가지고 합의해서 애들 낳으면 우리 이씨 할래 김씨 할래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지금 이러는 시대예요. 주여.
그것만이 아니요. 근데 사자 수틀을 가지고서는 마누라가 애 데리고 딴 데 갔어. 딴 데 가서 그냥 거기 박씨야. 근데 이 학교에서 출석 부르는데 부르면 박씨네 집안에서 오는데 얘는 성이 20대 있어. 학교에서 자꾸 아니 너는 왜 네 아버지하고 다니냐고 자꾸 놀리니까 애가 그냥 뭐 그래. 그러니까는 이것도 법원에 가서 성을 바꿔 박씨로. 그게 이씨 그 어느 날 박씨가 내보냈어. 아, 그 몇 년 살다가 스트를 가지고 또 2년 따로 갔어. 아, 이번에 또 최씨 안 들어갔어? 그러면 또 그 애가 최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개탕탕 사회 같은 게 지금 현 세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아야지.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두 번째 시간이 뭐 다 갔으니까 32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교회는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야, 목사님들 정말 목사의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의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월동 목사고 어느 교회 목사고 그냥 안 하면 괜찮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좀 청년이 됐는데 나가던 교회가 막 쪼개면 참 목사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주 학을 뛰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했냐면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 1200명이 초등학교 수련회를 했는데 현직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 1200명이 모였으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서 나도 예전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나도 지금쯤이면 그래도 집사라도 됐겠지. 근데 자기는 교회 안에서 집사도 안 됐다는 거야. 왜? 교회가 장로, 목사, 뭐 이편 저편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그걸 보니까 아예 총명이가 떨어져서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마.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우리 옆집이 사는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집사요 나 권사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창피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집사 권사하면서 거칠돌이 되는 게 걸립니다.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행동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고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저희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거칠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삶의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